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험악한 세월과 고센 땅이라는 제목인데요.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할까요? 좋은 공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는 길에 어떠셨나요? 물론 댁에 계시는 우리 많은 또 성도는 계시지만 저는 예배하러 오는 길에 다시 푸른 하늘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좋은 공기 안에서 하늘 본다는 자체만 해도 참 기쁘고 신나는 마음이 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땅에서 공기 좋은 땅에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가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그렇게 날마다 좋으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뭐 그러려니 어제도 그랬으니 오늘도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생각처럼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잠시 동안이지만 또 며칠간의 그런 시간들 가운데 공기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보니 참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공기와 또 이 땅의 좋은 자연들 원래 있어야 되는데 볼 수 없었던 그 모습들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있는 땅에 감사한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전사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요, 저도 오늘 험악한 세월과 고센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을 보면 유명한 발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했던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사진 작가 조선희 씨, 제가 뭐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분이 찍어서 공개한 박지성 선수의 발이 세간에 굉장한 유명한 화제가 됐었죠. 이 발을 보면은 뭐 굵은 심줄에 여기저기 찍힌 많은 상처들, 또 굳은 살, 약간 휘어버린 발가락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발 사진을 보면서 박지성 선수의 발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뛰기 위해서 흘렸던 그의 땀방울과 또 각고의 세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이들의 가슴을 좀 찡하게 합니다. 이 박지성 선수의 사진, 발사진이 한 자선 경매 행사 때 340만 원에 팔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하나 또 볼까요?
이 발도 되게 유명해진 발이죠. 강수진 발레리나입니다. 동양인 최초로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했고 솔리스트로 선발이 되고 또 수석 발레리나로 활동했다. 1999년 무용계의 아카데미상과 같은 부누아 드라 당스의 최고 여성 무용수로 선정이 되기도 한 발레리나죠. 그녀는 혹독한 연습으로 인해서 발의 형태가 이렇게 많이 변형이 됐대요. 그녀는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자고 무려 19시간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50세 되는 나이에 은퇴하고 한국의 국립발레단 단장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사람의 발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나 또 이런 발레, 지나온 세월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들의 발을 통해서. 특히나 험악해진 발은 그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고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해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로 살아왔던 사람의 동일한 고백이 있죠.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살아왔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은 그 세월은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얘기한 이 험악한 세월, 우리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무려 130년, 내 조상으로 살아온 날수로 비교해 보면 짧은 그렇게 길다 할 수 없지만 그 130년의 세월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삶을 회고하며 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라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인데요,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또 어휘로 보면 고통스럽고 또 괴로운, 나쁜,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보면 무가치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니 130년의 삶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이었고 괴로운 시절이었고 때로는 나쁘게 여겨지는, 그리고 때로는 무가치한 삶으로 생각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살았던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이 삶은 어땠는가라고 하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한 가지는 사기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뺏는 인생, 그 이름이 야곱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편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었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편애의 피해자였고 자기가 아버지가 돼서는 또 편애를 하는 가해자가 되었던. 그래서 야곱의 인생, 험악한 세월이라고 한다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여 뺏는 것과 또 편애로 얼룩진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났더니 쌍둥이죠. 그리고 그의 형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인 캐릭터입니다. 막 털도 많고요. 아마 체구도 우락부락. 우리 혁이 간사님만큼 힘이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들로 이렇게 다니며 사냥하는 굉장히 아웃고잉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어땠을까요? 어머니 곁에 머물길 좋아했고 가정 안에 또 이렇게 부뚜막이라 해야 되나요? 부엌에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좀 약간의 내성적인 것 같은 그런 대비되는 캐릭터이죠. 쌍둥이입니다. 살아왔던 날들이 어땠을까요? 밀리죠. 형은 그렇게 와일드한 사람이고 힘이 센 사람이고 아버지의 이 사랑을 등에 업고 모든 것을 먼저 다 선점하여 가져가는, 야곱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속이지 않으면 결코 내 건 없구나. 저렇게 힘만 좋은 형을 살살 꼬셔서 내 것을 취해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자라왔던 환경 가운데 야곱은 이제 거짓말하는 데 특화된 사람이 되는 거죠. 머리를 잘 쓰는 지략가처럼 속이고 뺏고 하는 일들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죠. 이제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를 명분을 갖는 모습들을 봅니다.
속여 뺏었지만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땠나요? 이어지는 내가 널 잡아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진노하고 분노에 떠는 형의 위협 앞에 외삼촌 댁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던 바단 아람으로 피신하여 가던 중에 어디에 이르렀죠? 그 유명한 베델에 이르릅니다. 베델에 이르러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보낸 천사라고도 표현된 그곳에서 씨름을 하는 거죠. 밤새 씨름을 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약복간 나루에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얻습니다. 야곱에서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그 뜻은 무엇인가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이름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속이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을 겨루어 이기는 자라고?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형한테 치였던 이 야곱, 속이지 않으면 자기 것을 지켜낼 수 없고 힘들었던 그런 삶의 환경 안에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보는 거죠. 너의 힘과 수고로 너의 이 속이는 지략으로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자긍심을 올려주는 거죠. 너는 이제 작은 자가 아니고 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이므로 더 이상 속이며 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약복강 나루에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이제 야곱 속여야만 살아올 수 있었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겨루 이긴 자라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은 거죠. 더 이상 속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겨루 나로 이기게 하신 인생이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더 이상 자기의 지혜로 속이며 빼앗아 사기칠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정감을 갖는 인생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바단 아람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사기를 당하잖아요. 7년 일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레아로 바꿔치기 당하는 사기를 경험하죠. 7년을 더 일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기를 당하는 듯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삭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임금에 대한 부분을 자꾸 변개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무려 21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사기를 당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죠? 이 이스라엘이 사기치는 사람이었죠. 사기에 대해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맘먹었으면 한번 못 속였을까요? 아마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요. 충분히 속이고도 남을 사람이. 그런데 사기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사기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21년의 세월 안에 그렇게 굳건한 신뢰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되짚어보면 참 험악한 세월이죠. 속임을 내가 뻔히 다 아는데 그 괴로운 날들을, 나쁜 삶들을, 그리고 어찌 보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날들을 살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야곱은 이제 자기가 사기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게 그 양떼에 이 점 있는 것들이나 얼룩진 것들이나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사기치는 인생, 거짓으로 속이고 빼앗는 인생은 이제 방점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험악한 인생을 얘기할 때 한 가지 속이고 빼앗는 것 말고 뭐가 있었죠? 편애가 있었죠. 속이고 빼앗는 것들은 이제
21년의 세월 안에 해결된 듯한 문제, 변화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이제 야곱이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는 4명의 아내와 함께 이 편애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어릴 때는 이 이삭의 편애, 자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참 힘겨웠을 거예요. 멍든 가슴으로 살아왔던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가 돼서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이제 편애라는 이 굽어진 사람, 이것으로 가해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12 아들들 가운데 편중된 사랑으로, 차별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온 거겠죠. 놓을 수가 없어요. 요셉 그렇게 찢겨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제 하나 남은 베냐민,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어진 그 자식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편애의 삶을 고집하며 가뭄의 때를 맞죠. 그리고 가뭄의 가뭄을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나중엔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것을 봐요.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 이 베냐민의 삶은, 인생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들을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고집스러운 편의 일들을 내려놓는 듯 보이는 거죠. 그렇게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이제 오늘 애굽 땅에, 그리고 고센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보면 고센 땅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쭉 살펴봤던, 읽어봤던 것을 보면 이 요셉이 이 고센 땅에 굉장히 집중하는 걸 봐요. 그리고 결국 형들에게, 또 부모에게 2차 저차 미리 이제 설명을 하고 요령을 가르쳐주죠. 바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당신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며 이런 당위성, 직업이 이런 것이므로 우리는 고센 땅에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죠. 고센 땅은 어떤 땅입니까? 5% 속하는 땅입니다. 애굽, 이집트는요, 약 95%가 사막, 그리고 광야의 지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센 땅은 아까도 우리 전사님 보여주셨는데 그 삼각주 있죠. 나일강으로부터 비옥한 델타 지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녹초지가 있는 거예요. 풀도 있고 나무도 있는 땅. 광활함 가운데, 황량함 가운데 푸르름이 있는, 초장이 있는 그곳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는 국고송이 있죠. 라암셋이라고 하는. 모든 곡식들을 거둬들여 기근의 때를 면할 수 있는 국고송이 있는 곳입니다. 기근이 휩쓸고 지나가도 그곳에는 양식이 있는 풍요로운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야곱과 자기의 가족들이 이 고센에 머물기를 바랬던 그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굽에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이 넘치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고센입니다. 근데 이 고센은요, 국경지대에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북쪽 지대에 있죠. 국경에 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애굽인이 아니면 이 땅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중요한 정보를, 국가 기밀을 빼돌릴 수 있다든지, 그래서 이 국경에 있는 이 비옥한 땅은 외국인들한테는 절대로 줄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땅에 꽂혔고요. 이 땅이 이제 나중에 보면 놀라운 축복의 땅이 이제 되는 것을 보는 거죠. 첫 번째로 고센 땅이요, 의미가 있는 것이 있어요. 야곱에게. 고센 땅은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보면 재회의 땅입니다. 죽었는 줄로 알았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살아서 만나게 되는 장소가 바로 고센 땅이에요. 아들 유다를 보내서 먼저 2차 저차하면서 고센에 머물러 있는 야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센은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다시 만나는, 죽은 줄 알았으나 생명으로 얻어진 다시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상실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을 만나 회복해 주시는 회복의 땅이 또 고센이 되는 거죠.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에게 이 고센은 이렇게 재회의 땅, 기쁨이 회복되는 땅, 죽었던 자가 생명으로 다시 얻게 되는 땅, 그것이 바로 고센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고센은 인큐베이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의 가문이, 야곱의 가문이 70명이에요. 70명의 사람이 애굽으로 옮겨옵니다. 가뭄의 때에. 그리고는 이 고센 땅에 머무르며 푸르른 초지가 있는 이곳에서 모든 가축과 함께 굉장한 성장을 하죠. 나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70명이 왔지만 그들은 중다한 민족으로 발전 성장했다. 어디서요?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센 땅을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애굽과 애굽신 섞이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증히 여깁니다. 함께 이렇게 통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센 땅이라는 이 풍성한 땅, 그리고 목초지가 있는 땅,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우상과 섞이지 않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처럼 사용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갈 믿음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우신 땅이 고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험악한 삶을, 때로는 무가치한 살처럼 또 수치스럽고 괴로운 고통스러운 그 날들을 살아온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이 생명을 일으키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고센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고센 땅의 의미는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약 430년 후에 이 70명의 가족이 중다한 민족으로 일으켜 서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출발점이 그것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쫓아오는 모든, 그리고 그 전에 애굽의 10가지 우상들을 깨뜨려 부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땅이 출발점이 고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 하나님 없이는 참 무가치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수치와 슬픔과 괴로움의 삶을 살아왔던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고센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고센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 이민자인 야곱이 나는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겨가며 저 땅에서 또 다른 땅으로 옮겨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봅니다. 우리 역시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되짚어보고 규정할 수 있을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들리십니까? 저는 이몰션 씨와 같은 상황들을 살아가는 게 이민자의 삶이죠. 괴로운 날이에요. 위험한 날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은 참 의미 없는 날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세월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오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반드시 마침내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고센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고센 땅은 무엇입니까? 아직 고센 땅 못 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동행하심을 봐야 해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아마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고센 땅에 도착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고센 땅의 이 세 가지 의미와 이 축복은 결국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곳이 고센 땅이에요. 왜요?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고센 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 16편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시편 16편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는 다른 버전으로 함께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시편 16편의 고백이 이래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 같이 한번 저 버전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고백 9절을 한번 볼까요? 네, 11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시편 16편의 이 기자가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을 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 기름진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받은 그 유산이 얼마나 빛나고 찬란한 것인가. 주께서 생명의 길을 지금 내게 보이시니 주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고센, 우리의 고센은 어디이고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줄로 재어준 그 구역, 여러분이 서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이 땅, 이곳,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인큐베이팅 되는, 구비되어 자라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고센 땅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땅, 바로 그곳, 정확하게 예배하신 바로 지금의 것들. 여러분, 개편되었습니다. 셀은 그냥 소그룹 정도가 아니고요, 소그룹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신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유업으로 주신 고센 땅이 바로 여러분의 셀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또 소망을 가질 때 또 우리 교회와 소그룹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지금 서 있는 그곳, 일하시는 일들, 공부하는 현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동행하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신 고센,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무가치하다고 여겨지고 괴로운 그 날들을 종결하는 하나님의 고센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는 우리를 하나님의 땅, 애국 가운데 정말 젖과 꿀이 오는 그 약속의 땅으로 고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기치는 일들, 속이는 일들, 거짓의 일들, 그리고 편애로 인하여 때로는 피해자와 가해자로 살아온 모든 이런 험악한 세월들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의지할 이는 오직 우리 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고센 땅을 약속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더욱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고센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시험, 상처, 손뿌리 들고 하나님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나쁘다 여겨지고 하나님 속이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출발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꿔주시는 우리를 만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이 누구에도 무엇이란데 우리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경고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지혜와 또 세상에 속이는 방식을 벗어내며 속이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지켜낼 수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실 때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여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 가운데 험악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 삶을 그 손에 의탁하는 믿음과 신뢰의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분별하는 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변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상처 입고 엎들고 그토록 괴로웠던 날들을 살았던 자들이지만 하나님 그 피해를 입었던 자들이지만 이제 가정이라는 또 아버지라는 자리에서 하나님 편애로 가해를 주는 하나님 우리를 편애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가슴이 무너지고 모든 가슴으로 있는 하나님 우리도 원치 않지만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치명적인 죄 하나님 그 술뿌리들 그 악한 영향력 가운데 있는 우리의 괴로운 날 고통스러운 날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 결국에는 베냐민을 주님 손에 의탁한다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의 저주와 형편 안에서도 우리의 죄와 쓴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이제는 나를 변화시켜 고치셔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하나님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이 관계와 이 일들을 고치실 유일한 우리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올려 맡기며 애굽 땅 고센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오늘도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며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그 나쁜 그리고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날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무너진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며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자들을 향하여 아니 너는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라 격려해 주시고 이제는 너의 지혜로 속이는 방식으로 속고 빼앗기는 그렇게 지켜갈 수밖에 없었던 삶에서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이제 하나님께 내어 맡긴 인생으로 살아라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쓴뿌리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고통 주는 편애의 사랑을 그릇된 사랑, 편중된 사랑, 굽어진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온데 하나님 결국에는 베냐민을 주님 손에 맡기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베냐민의 인생들 또 나머지 모든 가족과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유일한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연약하고 허물 많은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요셉과의 재회를 통하여 슬픔을 제하시고 기쁨을 일으켜 주시고 인큐베이터를 통하여서 하나님 중다한 민족으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근원과 시작이 되는 땅으로 우리를 옮겨 주시오니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고센 땅인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땅이 바로 우리의 고센이고 나의 고센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으로 고센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